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채워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인데 제가 예기치 않게 발을 좀 다쳤는데 그래서 고민을 좀 했었어요. 이번 주 휴가를 낼까 생각을 했는데 휴가는 여름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좋겠다. 뭐 카메라에 안 잡히니까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한데 양말 벗고 예배 선거 강단에 양말 벗고 선거 처음인 것 같아요. 역사적인 기록인 것 같고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냄새는 안 납니다.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우리 31절에서 3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자유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제목입니다. 진리, 죄, 자유.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연관성을 좀 나누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우리를 향한 비밀 좀 누리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 죄, 자유 이 세 가지 단어 계속 기억합시다. 자, 3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써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거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걸 얘기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상징할 때 그냥 교회를 그리면 가장 편하겠죠. 자,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로고스로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뭐 지난 주일에도 제가 셀들 내리고 캠핑장 가서 집을 만들었어요. 그때 치는 게 텐트.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잠깐 있으려고 하면 뭔가 우리가 거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을 짓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기준되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집을 짓고 예수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앞뒤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자, 제자의 삶이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집을 짓고 예수님 안에 집을 짓는 게 뭔지 잘 모르겠으면 교회에 나와서 교회 자꾸 있으면서 우리 교회를 집 삼아서 있으면 자연적으로 예수님 안에 살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만큼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32절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이 성경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를 알지. 이 말씀은 그냥 암송할 필요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진리. 진리라는 단어의 어떤 한자어가 뭐냐면 진은 참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참 그리고 리는 뭐냐면 다스리는 거, 다스림.
다스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할 때 진리 그건 어떤 뭐 사실적인 이야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리.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된 것으로 다스리는 것이 진리다. 이게 한자 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볼 땐 참된 것으로 다스린다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뭐냐면 그냥 어떤 맞는 말, 바른 어떤 이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 진리 나오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참된 것으로 다스리는 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참된 것으로 다스리니까 이런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는 우리가 여기 김포 제가 들어왔을 때 카페를 하나 생겼는데 그 카페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카페 이름이 이 참된 것과 비슷한 이름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진정성. 카페 진정성 처음 생겼을 때 와, 와 이름 괜찮다.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잘 돼가지고 화성으로 이사 갔잖아요. 화성으로 너무 이사 가서 깊이 가는 바람에 지금은 안 되죠. 근데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면 또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 보면 죄인들을 대하신 거 또 어떤 악인을 대한 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 군병들 대하는 거 모든 걸 보면 진짜 진정성 있는 사랑을 베푸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의 모습과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그랬고 삭개오에게도 그랬고 예수님의 마음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했잖아요. 진심.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어떤 마음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말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진심이어야 되고 이렇게 진정성이 있고 진심이 있는 참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투루도 너무 가볍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선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진심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실이라고 하는 거죠. 절대 교회에서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진실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언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힘들 때. 저는 목사다 보니까 목사는 무엇을 다루는 사람이냐면 진리를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뭐 거짓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진리를 다루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걸고 나는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굉장히 마음의 중심으로 가져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 주는교회 7대 기도 제목 주보에 나와 있었던 거 옛날 주보 지금은 홈페이지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 7가지 기도 제목 중에 어떤 제목이 있냐면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목회자와 성도라고 써 있어요. 그 제목을 붙인 이유는 우리 성도들도 첫 마음이 끝까지 지금 여기 우리 첫 멤버라고 할 수 있는 분 보니까 우리 유진 집사님 또 이화진 집사님 아마 김지현 집사님도 고인물이죠? 네, 고인물. 한 13년 지금 14년 저희 교회가 되고 있는데 한 13년쯤 됐다 그러면 고인물. 이 고인물 넘어서면 고인돌. 빠질 수 없는 고인돌. 자,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보았던 이화진 집사님이나 여기 보니까 유진 집사님이나 김지현 집사님이 고인물인데 처음하고 지금이 똑같아. 박수 한번 할까요? 와. 근데 모르겠어요. 저를 근데 제가 스스로 진단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아직까지 그때와 지금에서 그렇게 별로 이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 물론 목회자는 달라야 됩니다.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아무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서 그래서 신비로운 것도 없고 또 어떤 뭔가 막 우리가 그 위험 이런 거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과 끝이 한결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저희 아들한테 들었는데,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진지하게 앉아가지고, 아빠, 내가 아빠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아빠는 집에서랑, 아빠는 우리랑 있을 때랑, 손님들 있을 때랑, 또 친척들 모였을 때랑, 아빠는 강단에 있을 때랑 똑같아. 아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쓰는 용어도 똑같고 하는 얘기도 똑같고 그 인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다르게 사역 가운데 있었을 땐 좀 뭔가 하나님의 사자, 뭔가 다르게 보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 용어가 처음에는 뭐야, 내가 별 볼일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지만은 나중에 보니 아빠의 말 속에 위선이 없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니까, 아, 이거 칭찬이구나. 그리고 그 한 가지는 내가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근데 떠나게 되면서 뭐 온갖 거기서 안 좋은 얘기들이 막 그냥 터져나오다가 이제 나중엔 그분들이 나가가지고 주는 교회는 구원파다 이런 얘기도 당하고, 주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하고 재정부장하고 다 해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랬던 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쯤에는 이미 저분은 나가는 게 유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셨구나 이런 나중엔 얘기가 나오게 되지만, 직후에 나가시던 직후에는 어, 절반은 그분하고 친했고 절반은 그분하고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웠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재직회의 때 발표를 했어요. 아무개 집사님 가정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여차해서 이렇게 됐고 누구와 이랬고 누구와 저랬고, 그래서 결국엔 나는 이렇게 권면했고, 이런 과정 속에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재직회의 때 녹화시키면서 그리고 제가 발표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셀 모임에 갔어요. 셀 모임에 가니까 한 10명 정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또 거기 공교롭게 관계되었던 분들이 계셔서 거기서 똑같이 제가 다시 발표를 했거든요. 한 20분 정도를 똑같은 스토리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랬고 저랬고 뭐 저랬고 이랬고 이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저기서부터 저기까지고 설명을 쭉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저녁 때 한 가정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 한 분이 아프셔가지고 집에 신방을 갔는데 기도해드리고 나니까 그 집 따님 집사님이 그 떠나신 분하고 제일 절친이었어요. 너무 가까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제 차 물어와서 제가 그 자리에서 또 20분 동안 얘기를 한 거예요. 20분 동안 이만저만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저기서부터 저기까지고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났더니 마지막에 일어날 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맞는 것 같네요. 아, 그래, 내 말이 좀 믿어져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이 오늘 재직회의에서 얘기했을 때랑 저희 아까 셀 모임 할 때 얘기했을 때랑 저희 집에 오셔서 지금 얘기했을 때랑 거의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순서까지 모든 내용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똑같을까? 왜 똑같아요?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누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나누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나름대로는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목사인데, 가끔씩 나의 진심과 어떤 이 진정성은 이건데 그것이 왜곡당할 때가 있다면 그때 마음이 좀 상하고 아플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여기다 써놨네요. 네,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요한은 왜 그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자, 여기 그래서 그랬구나. 네네. 자, 진리라는 것이요. 진리의 반대는 뭘까요? 진리의 반대는 뭘까요? 거짓?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 진리를 얘기하면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는 뭘까요? 마귀. 그래요.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입혀진 게 뭘까요? 한 글자로 얘기하면 죄. 그래서 진리의 반대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진리의 반대는 죄.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게 뭔지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죄라는 게요, 한자어로 써본다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죄라는 한자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는 뭐냐면 그물머리 부수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안일비자. 자, 그물이에요. 그물. 그리고 그물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안일비. 그래서 비, 아니다. 안일비. 죄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아닌 것이 있는데 아닌 것에 그물이 씌워져서, 그물 씌워주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투망을 던지거나 물고기가 사로잡기 위해서 뭐 그물을 던졌거나 아니면 짐승을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진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그물에 걸리면 거기서 옴싹달싹 못해요. 그러니까 아닌 것을, 잘못된 것을 하다가 잘못된 것에 그물에 걸려서 거기서 네, 누가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물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게 눌러갖고 끼면 됩니다. 죄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 예수님은 진리시고 진리는 참된 것이잖아요. 근데 참된 것이 아닌 것, 참된 것이 아닌 것에 그물이 씌워져서 거기서 자기 스스로 헤어나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태, 이게 죄라고 한자어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7장에 보면, 누가 로마서 7장 한번 23절, 자막이 없으니까 로마서 7장 23절 찾아서 한번 읽어 주실래요? 먼저 찾으시는 분은 오늘 2kg 빠질 겁니다. 네. 로마서 7장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떴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지체 속에. 이거 뜬 거 보니까 양 목사님이 2kg 빠지겠네요. 네, 자, 외치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나라고 하는 인간이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냐면 자유를 누리도록 창조됐거든요. 자유. 근데 자유를 누리도록 창조된 인간이 죄를 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죽음의 억압 속에 살아가게 됐죠. 이 억압 속에 인간은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아까 중요하다는 본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억압에서 모든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사건이 모든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거죠. 자, 아무튼 지금 로마서 지금 이 7장 23절에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우리 지체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는 의만, 선한 마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마음, 악의 마음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면 선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선이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악이라고.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우리가 선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사람인 거고, 하나님과 어느 순간 순식간에 동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악에게 사로잡혀 악으로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악한 마음이 죄의 법으로 나를 어떻게 한대요? 사로잡는데요. 자, 보세요.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다른 거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 그래서 안일비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7장 23절로 해석을 한다면, 진리가 아닌 것, 죄의 법으로, 죄의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죄의 법으로 우리를 마치 그물 치듯이 사로잡는 것, 그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물로 사로잡아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치우쳐 행하게 만드는 것, 그게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개념을 좀 생각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진리가 뭐라고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말하면 진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죄라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사로잡잖아요.
사로잡으니까 무너지는 게 뭐예요? 자유가 무너지겠죠. 자유가 깨지니 그때부터는 억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어때요? 애들 표현으로 하면 쫄린다는 표현을 하는 거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자꾸 걸려요. 죄 짓고 나면, 뭔가 실수하고 나면 정말 부모가 안 보는 사이에, 그지 우리 현주야, 엄마가 안 보는 사이에, 그지 우리 엄마가 아빠가 안 보는 사이에, 그지 뭔가. 근데 갑자기 아빠가 들어왔어요. 엄마가 쳐다봤어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어때요? 딱 억압되는 거죠. 죄책감.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갖다가 억압해서 자유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 네. 이 자유라는 것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죠. 죄가. 이 무너진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죄에 억압되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근데 자, 인간은 창조하실 때 자유를 누리도록 창조하셨는데, 언젠가부터 사탄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억압했어요. 그리고 사탄이 원하는 건 뭐냐면 죄 짓는 거죠. 죄 짓고 무너지는 거. 그것을 위해서 인간을 사로잡아 가지고 죄를 위한 수단의 도구로 인간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막 범죄하고 음란하고 폭력 쓰고 타락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죄의 수단으로 인간을 사용하려는 사단의 어떤 그 사로잡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수단을 위해서 사용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제가 이화진 집사님이 우리 처음 교회 왔을 때부터 축복이 등에다 업고 앞에다가 우리 동현이 앉혀놓고, 그리고서 모든 예배 반주를 시작을 하셨는데,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이화진 집사님이 저렇게 헌신을 열심히 하는구나, 저 사람이 헌신을 써먹어야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자꾸 이 사람을 갖다가 억압하고 착취해서 그렇게 모든 곳에 다 쓰게 하고 다 소개하고, 그럴 때가 돼서 이제 사람 많아지면 그냥 내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너무 안타까운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처음 교회 가서 청년들 맡았을 때 좀 덜했었는데, 성인을 맡아보니까 성인 교구 사무실 안에 딱 들어가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정면에 있는 전도 목표 달성표였어요. 전도 목표 달성표가 엄청 크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교구 이름이 쫙 써 있고,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각 교구 그 달성 목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구장이라고 하는 교육자 책상에 가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똑같이 그걸 축소해 가지고 셀별로 전부 다 리스트를, 출석표 다 해놓고, 이 셀은 전도를 얼마큼 했는지, 얼마큼 출석했는지, 이런 걸 다 스티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말이 되면 갑자기 시상이 벌어집니다. 전도 목표 달성한, 1년에 예를 들어서 20%라면 전도 목표 달성한 교육자는 해외여행을 가요. 저는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갔습니다. 한 번 갈 기회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갔어요. 자,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전도 목표에 미달된 교역자 하위로 30% 뽑아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기도원 가서 금식시켜요.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고 오라. 기도원에 올려 보내는 거예요. 누구는 막 손을 들면서 해외여행 가고, 누구는 기도원 가서 이렇게 금식하고 막 힘들다고, 권사님 배고파요 이러고 있으니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우리 교구장님 배고프면 안 된다. 우리 윤도현 목사님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는 지금 이렇게 때깔이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데 껴가지고 목표 달성 못했다고 자꾸 한 달에 한 번씩 3일 금식, 5일 금식씩 막 시킨다고 생각해봐요. 점점 삐쩍 말라가겠죠. 권사님들 마음이 너무 안 좋겠죠. 셀리더들 마음이 안 좋을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됐어. 우리 회개해야 돼. 그래서 억지로라도 뭐예요? 억지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명단 다 적어가지고, 예수 믿던지 안 믿던지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적어가지고 이름만 내, 이름만. 이렇게 해서 이름을 막 채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송파에서 교구를 맡아서 봤는데, 어떤 한 그 지역이라는 데가 있고, 지역 하위에 구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지역 한 곳에 보니까 어떤 한 구역에는 40명이야. 한 구역이 왜 이렇게 많지? 40명이 어떻게 모이지? 싶었는데, 이분들은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는 분들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누굴까요? 유령 교인. 이름만 갖다 놓은 거예요. 실적 달성하려고.
이런 패단이 나타나고 있는 그 광경, 그걸 보면서 야, 너무 은혜롭다, 그래도 잘했어,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회의 시간에 이거 목표 달성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사 시즌에 저 다른 곳으로 발령 났습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서로 무슨 노릇하래요? 종노릇하래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대요. 우리에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대요. 근데 내게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아니, 난 자유한데 왜 나에게 종노릇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위해서 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지만, 근데 주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주님이 이걸 진짜 원하시니 나 정말 술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 앞에 나를 종으로 세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뜻 안에 살아가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의 말씀이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니까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종노릇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그에게 서비스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먼저 져주고 내가 먼저 낮춰주겠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야, 이건 자유를 박탈당한 거 아닌가? 자유가 또 나름대로 억압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내 어떤 권리를 내려놓겠다. 나 고기 마음껏 먹고 싶어하고 고기 정말 나 좋은데 누군가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 분명히 억압되는 것인데, 자기의 고기 먹을 자유가 억압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고기 먹는 것을 포기하는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거는 억압 아닌가? 아니, 교회 다니면 술 마시지 말라면서요. 누군가 앞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옆에 저기 누군가가 둘이서 농담처럼 남자 집사님 두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요즘엔 정말 한 잔 생각나는데 뭐가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예배 끝나고 청수성당 갔다 와. 청수성도 저번에 보니까 교회에서 행사하더라고요. 행사하는데 보니까 세상에 막걸리부터 온갖 술이 막 괴짝으로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은 술주정하고 막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아니, 교회에서는 왜 술 못 마시게 하고 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들 왜 갖지 못하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은 사람들이, 이건 난 억압이야, 나 술 못 마시고 주님을 위해 일해서 너무 슬퍼, 나 정말 세상 즐거움 못 찾아다니고 주님을 위해서 새소식반하고 뛰어다니느라 너무 힘들어, 나 너무나 다 고통스러워, 이런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더 행복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냥 제가 만들어 봤는데, 사명적 자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건 사명적 자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만 특별히 누릴 수 있는 자유, 내가 마음껏 즐거울 수 있는 그 즐거움을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삶이 사명적 자유를 누리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안수사님 한 분이, 오래된 얘기지만은 LG 계열사의 회사를 다니다가 그 뭐라 그러나요? 술상무라 그러나, 영업상무,
영업상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날마다 술을 마셔야 되고 접대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 잘 만나고 또 저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면서 이렇게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결단을 하나 내렸는데, 제가 주는교회 초창기에는 맨날 결단 시켰거든요. 결단하십시오. 선교사로 결단하십시오. 그때 선교사로 결단하신 분들이 지금도 안 나가고 있어요. 계속. 근데 아무튼 온갖 결단을 시키는데 그분이 그게 마음에 부딪혀가지고 결단을 했네. 그러더니 술을 끊기로. 술상무가 술을 끊는다? 그럼 회사 영업은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대표를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만저만해서 아무래도 더 이상 이 직함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표가 얘기하기를 너 이거 만약에 포기한다면 연봉 30% 삭감된다. 잘 생각해라. 그게 연말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 2주인가 기도하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하나님께 결단하시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연봉 한 7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한 5천 정도로 줄어든다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분의 이제 수입이 줄어들어 가지고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래서 1년 동안에 그분의 얼굴은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죽상이었고 정말 슬프고 이를 갈며 아파하며 그렇게 지냈을까요? 아니요. 제일 행복했어요. 누구도 억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성 있는 진심이 하나님의 진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가 선택한 자유, 그게 뭐라고요? 사명적 자유. 또 저희 선배 중에서 어떤 분이 서울대 의대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때 장로님이셨는데 아버님이 좋아가지고 막 제가 봉사하던 데가 찬양대였는데 찬양대 떡 다 돌리시고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하셨던 분이 계신데, 이 선배가 1년 딱 끝나면서 수련회 가는 거 조심해야 되죠. 수련회 갔다가 은혜를 받았어. 수련회 갔는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너를 선교사로 부른다, 아프리카. 이 음성을 듣고 나서 난 지금 서울대 의대를 다니고 있고 지금 대학원까지 하면 몇 년간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너를 부르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1년 만에 휴학하고 그리고 군대 짧게 갔다 오더니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장로님이신 아버님이 장로님에도 불구하고 저 새끼 미친 새끼라고 맨날 욕하면서 뭐라고 하고 막 삿대질하고 그랬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지금은 선교지 가서 사역 잘 몇십 년째 감당하고 계시죠. 자, 뭐 주는 교회 예를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얘기하지 않겠지만 알겠지만 그분이 들어야 되는데 한동안 저희 교회 골프를 끊었던 집사님이 있어요. 한동안 골프를 끊었었는데 왜 끊었었냐면 주님과의 더 깊은 동행을 위해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였냐면 술이 문제인 거야. 이 인간은 술이 문제인데 술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술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골프더라고 보니까. 제가 기도하던 중에 자꾸 기도하고 있는데 방언이 나오는 거죠. 골프, 이 골프. 막 그런 방언이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어갖고 제가 제자훈련 때 얘기했어요. 골프 끊어라. 골프를 끊어라 차라리.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죠, 그죠? 골프백 아니 나 그냥 여기 사모님한테 골프백 당장에 당근에 내놔라. 내가 바로 사버릴 테니까. 그러면서 제가 골프백 팔라고 얘기하고 그랬더니 골프백을 파는 곳은 조금 잠깐 고민스러웠지만 일단 목사님 하도 그러니까 순종으로 골프를 끊어보겠다고. 중요한 건 골프를 끊고 그 다음에 술 끊었고 그 다음에 약 끊었고 그 다음에 인생이 뒤집어졌고 나름대로 그때보다 지금 아내가 조금 더 인정하는 사람이 됐다. 그 변화된 삶을. 자 보세요.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골프인데 그렇게 몇십 년을 먹었던 술인데 매일 먹었던 술인데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저는 그런 자유가 뭐라고요? 사명적 자유라고. 이런 자유를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남성들 중에 요즘에 굉장히 핫한 분이 계신데 황모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셀리더인데요. 와 대박. 이전에 이런 셀리더가 없었어. 주는교회 남성 셀리더 중에 이런 분만 있으면 주는교회는 남성 부흥 끝났다 싶을 만큼
근데 어려움에 처해서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셀리더를 맡기로 하셨거든요. 셀리더 맡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표정 짓죠? 어디 끌려가는 표정 짓잖아요. 셀리더 하시겠습니까? 왜 나를 완전히 끌려가는 거야? 이거 완전히 억압당하는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사님 셀리더를 딱 맡겨서 시작하게 됐는데 보니까 그 마음 속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부담도 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리라. 그리고 셀리더의 아멘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내가 누리리라. 그리고 선택을 한 거예요. 와, 그 다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셀 단톡방에다가 말씀을 하루도 안 빠지고 다 올리고, 그것도 말씀도 그냥 텍스트만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예쁜 이미지를 어디서 그렇게 많이 찾았는지 이미지 말씀으로 딱딱 올려주니까 남성들 전부 다 보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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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고, 제가 몇몇 분들에게 보여줬는데 주는 교회 14년째 이런 셀은 없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전 그렇다고 봐요. 사명적 자유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다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셀 리더가 한번 셀 모임에 안 왔거든요. 늦게 왔거든요. 늦게 왔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셀 리더를 왜 중보했어요?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분을 무조건 시킵시다. 말을 맞춥시다. 그리고 그분이 왔을 때 빠져나갈 수 없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을 맞춥시다. 나머지 사람들은 사명적 자유를 택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헌신할게요,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명적 자유를 선택한 그분, 제가 볼 때 최근에 남성들 중에 표정 제일 좋아요. 잘 표정 모르겠어요? 뒤에 한번 보세요. 사명적 자유입니다. 사명적 자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 뭔지 아시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그렇게 써 있어요. 하마르티아. 많이 들어봤죠? 관역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을 빗나간 화살, 이게 죄거든요. 관역을 빗나간 화살.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반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반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자, 그래서 자꾸 방향이 어긋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꾸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사로잡음인데, 그래서 사로잡혀서 억압당하고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악한 권세를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를, 자, 이 금을 기억하세요. 금을 기억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생각을 가져오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잘못된 습관은 떠나갈지어다. 잘못된 가치는 떠나갈지어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다 뭐예요?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모자를 뒤집어 쓴 것처럼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사상도 사로잡고 있는 거고, 그 진리에,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 의심인 것 같죠? 그죠? 보통은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에요. 근데 믿음의 반대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믿음의 반대를 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아십니까? 확신이라는 거. 유대인들은 굉장히 확신했어요. 우리 선민이야.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혈통적 선민, 구원받은 족속들, 우리 무조건 구원받아. 뭐 하고 있어요? 무조건 구원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확신에 너무 사로잡히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가? 자기 자신이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 가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걸 들을 생각이 없어요.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그러면 거기서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든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데 그것을 거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남에게 종된 적이 없어. 이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포로로 끌려갔다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나름대로 공동체를 이루고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통성이 유지되고 있었던 거야. 누가 우리를 잘못됐다고 이런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묶인 적이 없는데 뭘 자유롭게 하라고 이런 얘기로서 자신들은 이미 충분해 라고 하는 편협된 생각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3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를 범하는 것, 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것, 그게 죄를 짓는 건데 그러면 다 죄의 종이 되는 거야. 너희는 그래서 억압되어 있는 거야. 너희에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명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말만 있고 행함이 없잖아.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계속하고 계신 거죠. 37절 읽어볼게요.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대요. 주님의 말씀이 막 전달되는데 어떻게 돼요? 들을 생각이 없어요. 설교자는 알아요. 설교자는 저분이 듣고 있네, 저분이 안 듣고 있네 다 안단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도 제가 일부예배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마음을 품자고 하다가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그랬더니 손을 가슴에 안 얹은 5명이 눈에 딱 띄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순간 전투력이 올라가지고 네가 이기는 내가 이기는 해보자. 손 올리 제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요 찬양 예배 인도할 때 거기 800명 들어가는 바울 성전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찬양 인도할 때 객기가 좀 있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좀 많이 오는데 예배 교복 입고 김찬호 전사님이 그때 교복 입고 왔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복 입은 애들이 자기들끼리 막 떠들잖아요. 요즘 애들이 좀 요즘 애들보다 낫기는 하지만 근데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즐겁게 있는데 얘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려. 연주하는 거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멋진 찬양팀 보러 가면 그렇지 않냐? 막 드럼 치는 거 막 구경하고 싶고 예배보다는 그게 관심이고 애들이 그런 거예요. 앉아가지고 집중하려고 막 카메라 들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 일어나! 그렇게 제가 소리를 지르고 중고등학생들 일어나라고, 친구들 일어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왜 앉아서 일어나? 다 일어날 때까지 예배 안 드려. 그랬더니 그 헌신자 팀이라는 분들이 안내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돌아다니면서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렇게 했던 얘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사람 됐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5명이 그 가슴에 손을 안 얹어가지고 저 올릴 때까지 한다. 결국에는 2사람은 손을 안 얹었지만 그게 뭐예요? 아무리 목사가 떠들어도 안 들어요. 그냥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아. 자기 확신에 완전히 매여 있으면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집이고 고집일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마음 열어주시고 내 영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나는 아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요.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41절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고 있잖아. 이게 뭐냐면 너희는 사탄의 종이잖아. 사탄이 하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9절로 한번 또 가볼게요.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
지금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의 아버지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거 아니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어.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어. 너의 마음에 안 들어도, 너의 마음에 공감이 안 돼도, 생각이 안 돼도 주의 말씀이면 뭐라고 반응하라? 아멘. 그렇게 아멘하고 따르라. 아멘하고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순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해. 그래서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따름이라고 하자. 그냥 목사님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우리 셀리더 세워줬으면 셀리더 따라가라. 교구장님 따라가라.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이룰 것이다. 그것이 너무나 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확신이 강하게 꽉 들어쳐 있는 사람은 유대인과 같아서 절대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안타까운 열매가 있다는 거죠. 자, 42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구나, 아멘하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이미 자기 확신이 딱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 아멘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4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에 완전히 그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꼼짝달싹 할 수 없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사로잡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따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때 누가 필요해요? 이 사로잡음을 깨트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힘이 어떤 그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억압을 끊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묶임 가운데 있다, 누군가 묶여 있다, 누군가 따르지 못한다, 누군가 무언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를 결박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계속 중보기도하면서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4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들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들은 자는 순종할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무엇이 안 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또 인간이기 때문에 저 인간 순종하지 않는다, 잠깐 미움의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서 꼭 음성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인간이 밉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저 그거 합니다. 이 인간이 밉습니다. 이 사역자가 미워요, 하나님. 이 성도가 미워요, 하나님. 때로 우리 집에 있는 이 애들이 미워요. 이렇게 쓸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 미워할 수는 있겠다,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 부정적 감정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사람이 밉습니다. 주님, 내가 미운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답답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사랑하는 종아, 그를 미워하지 마라. 그는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지금 아닌 곳에 서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내가 뭐 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이 사로잡음을 끊어내줘야 된다. 기도해줘야 된다. 이 마음이 딱 하나님 안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건데 어느 날 주님 안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뀐다. 그건 기적입니다. 그 일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빛에 속한 자는 그런 자예요. 빛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은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억압 가운데 너무 살아갑니다. 근데 이 억압이 때로는 세상 가치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억압해요. 돈이 자꾸 우리를 억압해요. 세상의 어떤 위에 있음, 성공, 세상의 어떤 더 좋은 가치, 이런 것들이 진짜 최선인 줄 알고 자꾸 우리 마음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자유를 추구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더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 삶에 모든 억압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세상 가치에 묶여서 세상 가치가 최선인 줄 착각하게 만들었던 억압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나 또는 자녀들, 그들을 사로잡아서 아닌 것에 묶여 휘둘리고 있게 하는 어둠이 끊어지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라는 것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라는 것이 계속 묶었던 우리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분.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실수가 발견되고 어떤 어려움이 발견됐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만 그 순간에 비로소 이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고 믿고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